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2편 1절에서 9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떤 마음으로 오르나요? 네, 뭐 등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등산할 때 등산해 보셨죠? 등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등산할까요? 아니, 빨리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등산하나요? 아니면은 저는 등산할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이, 내려올 거 왜 올라가지? 아니, 내려올 거 왜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산을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의 정상에 서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120편의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을까?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전에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12월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을까? 마지못해 오셨을까? 예? 아니면 떠밀려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제비 뽑아 오셨을까? 아니면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저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이용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진짜 기쁨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아멘? 네. 그러니까 아마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을 축하하고 노래하고. 아멘? 또 두 번째는 이들이 올 때에 감사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감사하며 이 땅에 오셨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을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으셨을까? 세 번째는 평안을,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치열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놓았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 물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얼굴 보니까 평안하지가 않네. 왜 이렇게 우죠? 한 대 맞았어? 아니, 얼굴 전체가 하얀색이고 여기만
안경이 그래도 평안해야 돼. 네. 어느 마을에요. 어느 마을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그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마을은 좀 살기가 어때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때 할아버지 딱 보더니 젊은이가 살던 마을은 어떤데? 물었어요. 아유, 뭐 제가 살던 데는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직장도 없고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피폐해지고 서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아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유, 여기도 그랴. 충청도였거든요. 여기도 그랴. 여기도 막 서로 막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랴.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지나가는데 또 어떤 차가 따고 오더니 빵빵 하더니 할아버지 말씀 좀 줄게요. 그랬더니 혹시 이 마을은 좀 분위기가 어때요? 좀 살만한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또 그러는 거예요. 멀리서 왔나 보네. 댁이 살던 데는 어떤데? 물었어요. 아유, 제가 살던 데는 아주 좋았어요. 사람들도 서로 친절하고 또 잘 이렇게 도와주고 또 좀 살만한 동네였는데 이 동네는 어때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동네도 같아. 서로 잘 도와주고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막 가서 막 일해주고 막 내 이웃처럼 내 친척 형제처럼 막 잘 도와줘. 여기 살만이야.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던 이제 손주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아까랑 말이 달라요? 그래요. 그때는 할아버지 하는 말이 사람은 자기의 태도와 마음대로 그 마을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예, 그 마을이 막 비난이 심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마을에 내가 있어서 그 마을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어때요? 여러분이 사는 집은 어때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러나요? 그것은 먼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가운데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처음에 가양동 넘어올 때만 해도 용운동이 그리웠어요. 아, 그 용운동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했는데 뭐 좀 있다 보니까 가양동이 더 나은 것 같아. 용운동 사람도 좀 억세거든. 아, 근데 여기 가양동 분들은 또 의외로 또 친절한 것 같아요. 예, 지나가게 여기 뭐 들어와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있는 데서 막 이렇게 막 고철도 가져가시고 또 박스도 가져가시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커피도 갖다 주고 치약도 갖다 주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용운동에서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우리는 그렇게 용운동에서 뭐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눠줬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고 오히려 거기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근데 이 동네는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양동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오늘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가? 예.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오늘 시편 122편의 이야기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이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가. 우리 하온이 찬양할 때 보면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앞에서 리듬에 맞춰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칠 때 걔는요 16비트를 쳐요. 손 들고 찬양을 하니까 손 들고 다.
그러다가 손은 딱 놓고 BT가 올라가면 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린이집에서 밥 먹고 뭐 할 때도 아버지 뭐 이렇게 키운다고 하는데 막 엄마가 가져가면 예배? 뭐 이런데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걸 좋아한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엄마 말인지 아빠 말인지.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 아이들 보면은 다들 교회 오는 걸로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제도 우리 어린이부 애들 키즈 예배 드리고 엄마들이 가자 했더니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징계를 내고 집에 안 간다고. 참 이거 기뻐해야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냐고요?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교회 오는 거 재밌어요? 즐거워해요?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떠냐고. 예? 나중에 찬양할 때 하온이 요 앞에다 세워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니면 하온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찍어갖고 저기다 영상 저쪽은 띄워놓고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냐. 진짜는 콧노래를 부르듯이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올라오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교회에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뭐냐면 기쁨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네. 기뻐하였도다. 아 교회 가자. 아 그래? 하나님 성전에 가자. 아 그래? 하고 이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느냐 이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할 때에 다윗은 항상 이 말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에 우리 마음이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함이 아니라 마지못해 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이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래야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지. 만나고 기뻐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왜? 이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도 주님의 교회는 그것 좀 다행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예배 시간에 재밌게 해주기도 하고 웃기게 해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가끔씩은 내가 주일 예배 때 드라마도 보여주고 그러잖아. 수요예배 때도 그러고 메소드 연기도 해주기도 하고. 언제였더라? 우리 엔카운트 때였나? 엔카운트 때였나? 내가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 예수님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을 혼자서 메소드 연기 탁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 되게 은혜 받았다고. 난 되게 어색했는데 혼자 주여.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배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이 그래요. 예배 그러면 뭔가 막 조용하고 막 침 넘어가는 소리 들릴까 봐 그래야 되고. 근데 예배가 우리 안에서 기쁘고 즐거우려면 사실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거죠. 찬양팀도 마찬가지. 찬양팀도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이죠. 왜? 이 예배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죠? 높여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 음향도 마찬가지고 조명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온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서 오늘 성경에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야지 돼. 아멘.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음성 듣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으로 또 영적인 벅차오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야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올 때에 누구였더라 그게? 박민재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하여튼간 2시간만 걸려서 교회 오는 친구들이 꽤 많았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걱정되는 거죠. 아니 저렇게 시간 왔다 갔다 왕복하면은 보통 4시간 5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이 참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약해갖고 멀리서 온다 가면은 제가 꾸준히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물어봤어요. 아니 뭔데 이거 나오는 게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자기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교회 올 때에 박민줬나? 그런 것 같다. 기차 안에서 큐티도 하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교회 올 때에 그 용운동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올 때 되게 막 그 길 올라오는데 되게 흥분되고 기쁘다고. 예, 저도 그게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어디 외국 같은 데 나갔다 오다가 이제 대전에 와서 교회 이렇게 올라갈 때 용운동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밑에 파레바게트부터 이쪽 파레바게트까지. 그 올라가는 길에 교회가 가까워지면은 왠지 되게 막 집에 왔다 이런 느낌. 예. 근데 그 말을 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2시간 반 걸리면서 교회 오는데 이 시간을 지루하다 여기지 않고 기쁘고 즐거움과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그 마음,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그 즐거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교회가 멀어서 힘들지 않아. 교회가 멀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의 집이 먼 거죠. 근데 그 집에서부터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 이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면, 즐거움이 된다면 결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길다라고 여기지 않을 거예요. 아멘. 여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여름에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 갈 때에 싱가포르, 필리핀 이렇게 갈 때에 그 길을 멀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죠? 그곳에서 있을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올라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한 하나였거든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입니다. 선포했던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 성탄절 있는 이 12월이 난 여러분들 특별히 기쁨이고 즐거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미리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 전날에 하기 너무 아쉽잖아요. 내가 우리 대코팀에게 뭐라고 했거든요. 11월 중순에 12월 시작할 때부터는 밖에 좀 이렇게 트리 같은 거 좀 예쁘게 좀 쫙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미리 좀 해라. 열심히 노력해 준비했는데 열흘도 저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성탄절 지나고도 더 두면 되지요. 그래도 성탄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딱 나오는데 이 앞에 백일홍이 있거든요. 백일홍 나무가 엄청 예쁜 나무예요. 이게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좀 사갔으면 좋겠는데 되게 예쁜 나무인데 그거
트리를 딱 했는데 찰터 딱 나오는데 오 예쁜데? 제가 봐도 예쁜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이쪽에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성탄절이구나. 여기가 교회인가 하면서도 트리를 보고 성탄절이구나. 교회를 보고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걸 보고 성탄절이구나. 할렐루야. 네,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드도 많이 쓰세요. 이 성탄의 기쁨은 많은 사람들에게 24일 날 안 줘도 괜찮아요. 미리 보내세요. 미리 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탄절을 오랜 시간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4절 말씀 보세요.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아멘. 감사하기 위해 올라갔다라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2년 3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서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 한 달 살아 얼마나 좋아요. 한 달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이렇게 좋은 제주도 내가 여기다 정착해야지. 막 집도 사고 막 그래.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시 다 육지로 올라오는 중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달은 너무 좋았는데 1년이 넘어가니까 감흥이 없어. 저건 바다구나. 뒤져서 저건 한라산이었지. 감흥이 없어요. 저희도 1년에 몇 번씩 제주도 가잖아요. 제주도 가면은 신장 공항 딱 내려. 도착했네. 렌트카 빌려요. 교회 가요. 딱 나오면은 밤이구나 하고 숙소 가요. 또 눈 딱 뜨면 아침이네 하고 일어나서 교회 가요. 그러다가 답답하니까 좀 나와요. 딱 보면은 앞에가 한라산이네 하고 뒤돌면은 바다다 하고 들어가서 또 강의 들어요. 그다 끝나면 밤이네 가야 돼. 다음 날 내서 또 끝나면은 이제 공항 가야지 하고 렌트카 반납하고 비행기 딱 타면 이제 육지 가는구나.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 바다를 봐도 산을 봐도 뭐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예전에는 제주도 가기 전부터 제주도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감흥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흥이 사라진다는 말은 다른 말 하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을 수 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면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경치도 실증이 나고. 근데 마치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이랬다는 거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처럼 만나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나봐 여기 봐 이거 뭐 야 우와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이 막 만나를 막 구겨갖고 막 눈싸움도 하고 막 옆에 가더니 만나로 눈싸움들 만들어 놓고 막 그 만나 가지고서 막 그 사람들이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걱정이 생긴 거야.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 거를 막 사람들이 막 다 냉장고에다가 막 캐리어에다가 막 다 집어넣어놓고서 막 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밥을 하려고 딱 열었더니 다 썩어버렸어. 슬픔이 찾아왔어. 썩었어. 근데 갑자기 또 밖에 소리 들리고 나가봐! 그러니까 또 막 사람들이 왔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기뻐. 왜? 다 썩어서 이제 못 먹는다 생각했는데 다시 나와보니까 또
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또 눈사람 만들고 막 눈싸움하고 막 3일째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해요? 나와. 또 왔어. 나흘째, 일주일 지났어요. 한 달이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온 동네가 조용해요. 그냥 마치 아침에 여러분들 요구르트 우유 시키는 것처럼 문 열고 마켓컬리에서 두부 시켰던 것처럼 더 이상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환호성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또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던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이야 하면서 막 치킨이다 하면서 후라이드 해먹고 백숙 해먹고 막 삼계탕 해먹고 막 지쿠바도 해먹고 막 간장소스 발라갖고 막 교촌 치킨도 해먹고 막 그것도 걱정이 생긴 거야. 아, 내일도 닭이 떨어질까? 이 메추라기가 떨어질까?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매일 하나 줄 수 있는데 이 지나가는 새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요? 매일 먹으니까 질려요. 그 내가 일하는 애들 데려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치킨 사줄까? 애들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치킨 먹을까 하면은 무슨 말도 막 치킨 막 어떤 치킨을 사줘도 막 행복하고 즐거운데 지금은 막 치킨 먹을까? 안 싫어요. 감동이 없어. 이제는 감동이 뭘 해줘도 감동이 없어요. 당연해. 막 그냥 피자 먹을까? 피자. 치킨 치킨 어제 먹었는데.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사라지게 해요. 감사가 없으면 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코로나 이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너무너무 당연했어요. 그냥 와서 진짜 무덤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서 아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예배 가면요 딱 예배상 딱 들어 인상이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고서 가세요. 그래가지고 조는 건도 아니고 얘기 목사 찬양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들 막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단계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 교회를 모일 때 되니까 막 교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감사 예배당에 앉아 눈물 그런 시간이 또 한 2, 3주 지나가니까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막 예배당만 가면은 막 뛰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예배당에 오니까 그러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가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질 때에 감사는 사라져요. 성경에 보면은 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6월절, 7.7절, 장막절 이런 것들. 근데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요. 이 성전에 올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느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올 때에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감사예요. 이 한 주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한 것들을 저는 감사한 게 별로 없는데 이번 주 한 주는 별로 감사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감사의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태도를 행할 수 있어야지 돼. 할렐루야. 감사할 것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감사의 특징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감사하는 거. 그러면 감사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받을 것을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면
얼마든지 감사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월급을 탈 때 봐봐요. 월급 타기 전에는요, 월급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이 받을 것을 감사해요. 근데 월급을 딱 받고 나면은 감사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받기 전에는 막 예를 들어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방언 받기 전에는 방언만 받으면 엄청 감사할 것 같아. 근데 방언 받고 나면요, 그 감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방언은 그냥 기도하는 똑같아져 버려요. 우리는 감사가 행함이 일어날 수 있어야지 돼요. 어릴 때부터 제 부모님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 어디 가면은요, 감사합니다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트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요즘에는요, 이상하게 막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알바생들 인사를 안 해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사면서 나 혼자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요. 근데 저쪽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 되게 이상해요. 이게 뭐지? 아무리 코로나라도 마스크 끼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산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달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걀 하나를 우리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를 사야 돼요. 어쩌면은 달걀을 얻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에디슨처럼 내가 품어야 돼. 그러고선 병아리를 낳고, 병아리를 낳았는데 이 병아리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 여러분들이 키웠을 때 100%. 다 죽어. 여러분들은 병아리 못 키워요. 어릴 때 병아리 키워봤어요? 저도 키워봤거든요. 학교 앞에서 병아리 100원에 2마리 팔았거든. 지금은 500원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100원에 2마리 병아리를 사요. 꿈을 꾸는 거. 이 병아리를 키워서 나중에 치킨을 먹어야지. 그렇게 병아리를 막 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병아리 산 돈으로 치킨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치킨도 못 먹고 병아리도 다 죽고, 어린 아이의 마음에 죽음의 상처만 남겨놓고 병아리는 날아갔죠. 저는 신해철의 그 나라라 병아리인가요? 그 노래가 그렇게 슬퍼요. 근데 어쨌든 달걀 하나 얻으려면은 병아리를 키워야 돼. 병아리를 키워서 또 그것이 닭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닭을 딱 키웠는데 우리가 병아리인데 암놈인지 순놈인지 모르잖아. 순놈이면 다시 키워야 돼. 암놈해야지 그게 어느 일정 시간이 됐을 때에 알을 낳아. 그 알을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마트든 편의점이든 가면은 어디든지 가면은 달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생달걀도 얻을 수 있고, 삶은 달걀도 얻을 수 있고, 구운 달걀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콜라를 좋아하니까 콜라를 먹으려고 생각해봐요. 죽었다 깨도 내가 콜라를 만들 수가 없어. 전에 제가 어디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건 콜라가 없어. 너무너무 콜라가 먹고 싶은데 콜라가 없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딱 왔어요. 그래서 의무실을 갔어요. 배에 가스가 찼는데 가스병사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가스병사를 차갑게 먹으면 탄산이 있어갖고 마치 콜라를 먹은 듯한 느낌이 나. 그래서 그렇다 콜라 중독은 아닙니다. 가스병사 먹은 적이 한 번인가 2번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 콜라를 하나만 먹으려면은 내가 미국까지 건너가야 돼. 미국에 가서 코카콜라 본사에 가서 거기 가서 줄 서 갖고서 먹으려면은 나 같은 사람이 전 세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진짜 줄 쓰다가 콜라 먹기 전에 늙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다 나눠주고, 이제는 내가 막 마트에 가서 아무 데나 가서도 콜라를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지 돼. 근데 이걸 감사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갔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막 쫙하게 있어갖고 나는요 가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나려면 천국 가서 만나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지 돼요.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터치함이 있고 또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 특별히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 주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그 주의 마음을 주의 평강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나요?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는 이익 집단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죠. 나를 택하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 아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의 가정을 주시고 나의 자녀를 주시고 나의 부모님을 내게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내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아멘.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어떤 책이 그런 말이 나왔죠. 행복하려거든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려거든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다 용서가 된다니까. 엔카운터 끝나 봐봐요. 그러면 다 용서가 돼. 그냥 누가 내 신발 밟았어, 괜찮아. 뭐 성경책 없어졌어, 아유 괜찮아. 또 하나님도 성경책 누가 필요한 사람 가져가시게 하셨네, 괜찮아.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신발 밟았어, 어떤 갱신. 옛사람이 그냥 나온다니까. 예전에 내가 얘기했죠. 수련회 갔는데 막 주여 하고 막 눈물 쿨물 흘렸던 애들이 딱 나가서 자기 슬리퍼 없어졌다고 그 자리에서 막 쌍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요 넉넉해져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가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려거든 감사해라. 성령 충만하려거든 감사하라. 이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을 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에 올 때마다 감사함을 해야 돼요. 찬양도 감사함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우리가 헌금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세요. 아멘. 또 사람을 만나도 감사함을 고백하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그러는데, 광야 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광야 생활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가 당연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감격은 감사가 없이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감격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과 편안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편안함과 평안함의 차이. 편안은 환경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편안하다. 에이스 침대 편안하다. 아니야, 시몬스가 더 편안해. 하면서 에이스가 먼저냐 시몬스가 먼저냐 하면서 편안함은 과학입니다. 하면서 편안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환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로 하면 영적인 부분인 거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삶이 평안하지 않, 좀 불편한 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만델라 대통령 얘기를 했잖아요.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25년인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출소를 했는데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컬럼 썼구나, 컬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기는 감옥에 있는 동안 감사했대요.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것도 감사하고, 성경 읽는 것도 감사하고,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햇빛을 보면서 햇빛에도 감사하고, 공기를 보면서 감사하고, 그냥 25년 동안 매일매일 감사했대. 감사하니까 자기 몸이 더 건강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강하다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록 내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은 막 얼마나 불안하고 막 쫓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 그래?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너희들이 어떻게 평안하라.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쫓기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만 해도 이단아로 찍혀갖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종교재판에 회부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편안과 평안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부활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들은 평안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 평안하라. 할렐루야. 평안하라 이거예요. 평안하라. 그 우리가 평안하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에 이 성전의 평안함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평안함을 선포할 때에,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평안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함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역과 나의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 이 평안함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이웃과 나의 지역을 향해서 이 평안함을 선포해야 돼요.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나의 이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특별히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나의 형제들에게, 옆 사람 쳐다보면서 평안하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평안하라.
당신의 지갑에 돈이 떨어진다 해도, 당신의 직장이 불안하다 해도, 당신의 가정에 어떤 불화가 생긴다 해도 평안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평안함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절의 의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2부가 되면은 그 선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새벽송 도는 거잖아요. 새벽송. 여러분, 새벽송을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선물을 주면서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 평안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경찰서에도 평안을 나누고, 소방서에도 평안을 나누고, 미혼모 센터에도 평안을 나누고, 요새 고아원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복지시설에도 평안함을 나누고. 왜요? 가장 불안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자신의 삶에 가장 불안할 수 있는 곳. 근데 그곳에 선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 평안함을 선포해라. 너희 형제들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이 평안함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 형제들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을 분리시키시면 안 돼요. 왜요? 교회가 곧 여러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보하고 교회 평안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또 나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에 이 평안을 선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또 사회와 교회에도 이간질을 하죠.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갈등과 이 분열은 정말로 너무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갈등과 분열의 갭을 메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서 이 갭을 줄여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자꾸 부끄럽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부끄러워지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지 되고,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내가 교회인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성탄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눠야 됩니다. 사단이 이 땅 가운데에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끼리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이간질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설 수 있어야지 돼요. 교회가 교회된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건 뭐예요? 가장 교회다운 게 뭐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것, 보듬어 주는 것,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감싸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대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재작년인가 아마 용원동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뒷담화 까지 마라 했어, 안 했어요? 잘 지키고 있나요? 왜 또 뒷담화가 없이는 얘기가 안 되나요?
뒷담화를 까지 말아요. 앞담화를 까세요. 깔 거면 앞담화를 까요. 대놓고 얘기하세요. 저는 잘합니다. 앞에 대놓고 정창이, 이동이, 정신욱 이런 애들 내가 앞에 대놓고 김희주 이런 애들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동이 같은 경우 조금 힘들면 고개가 깠다. 내가 딱 보여. 저 대가리가 또 꺾어졌네. 있다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꺾어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오면 딱 있어요. 피곤해요. 힘들어. 졸려요. 제가 딱 저 대가리 꺾어진대 저거. 좀 있으면 피곤하다 할 거예요. 그러다 이게 대가리가 딱 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알아요? 탁구 치러 갈 때. 탁구 치러 갈 때는 갑자기 웃음이 탁 생겨요. 머리가 딱 돌아오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을 깨트려버리는, 사단은 언제든지 이 교회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분열시키려고 하는, 갈라놓으려고 하는, 지금 사회와 교회는 많은 부분 사단이 이긴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단이 그 이김을 두고 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에서 그 갈라놓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잖아요. 갈라져 있는 것들, 끼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깨트리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나와 하나님과의 깨졌던 그 화목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친구들,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자로서 나가서 다시 회복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열흘 좀 더 남았나요? 열흘 정도? 여러분, 이 열흘 정도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쁨과 은혜를 좀 마음껏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많이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7,000명대 오늘 보니까 6,000명 또 후반에 또 막 뜨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저도 사실 좀 불안함이 있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어디서 걸린지도 모르게 왔을 때에 또 교회발 이런 거 터질까 봐 너무너무 속상해요. 교회에서 3명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신문에는 교회발, 막 사우나에서 막 60-70명씩 걸려도 사우나발은 뜨지 않는데 교회에서 2명, 3명만 떠도 교회 집단 감염, 교회발. 그 밑에 댓글 보면은 막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되고, 교회는 왜 자꾸 모이게 만들고, 교회는 막 집합금지 시키지 않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속상해요. 막 우라통이 터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면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선포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눠야지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1세기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또 그의 제자들을 부르고 사도 바울을 부르고 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1900년대 초반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일제히 항쟁을 하고 교회를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6.25가 터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와해가 됐을 때에도 그들은 다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 발전에 이를 때에도 교회는 새벽에 불을 켜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이 시대에 교회와 사회가 깨어져가는 이 시대에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곳에 들어가야지 돼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곳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교회 한 교회들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에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들 가운데에 성령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을 쥐고 충고합니다. 주여. 웃을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불안한 이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불안한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주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하나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직장, 여러분 캠퍼스와 여러분들의 친척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좀 중보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시간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전하는 주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십시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왕이신 주님, 아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할 때에 나의 이웃을 향해, 나의 가족을 향해, 나의 직장을 향해, 나의 대전 땅을 향해, 나의 대한민국을 향해, 이 온 땅의 열방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